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표정했는데 웃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네, 전사님도 한 주간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네, 너무 보고 싶고 네, 그립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TV나 라디오들 이렇게 켜놓는 가정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뭐 세수를 하든지 밥을 먹을 때 그 라디오나 TV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있죠. CM송,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CM송들이 나오는데, 혹은 어떤 노래는요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막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문을 열고 갈 때도 막 흥얼흥얼거리고, 공부할 때도 흥얼흥얼거리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아서 흥얼흥얼거리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출근할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데 얼마 전에 잊혀지지 않는 전설의 CM송을 듣게 됐어요. 전설의 CM송. 오늘 문제예요, 문제. 전도사님 문제 내서 선물 줄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들었던 전설의 CM송이 뭘까요? 전설의 CM송. 자, 정답 아는 사람. 목자님들도 맞추셔도 돼요. 선물 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에서. 전도사님이 일본에서 여러분 주려고 사왔어요. 자, 전도사님이 들었던 전설의 CM송이 뭘까? 설마 CM송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네. 뭐 있잖아요. 뭐 그 배터리 선전할 때 노래 나오는 있잖아요. 그런 거. 네, CF송인데 아무도 몰라요?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 중에 네, 댓글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정답 맞추는 친구한테 이거 선물 줄게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북마커예요, 북마커. 이걸 전도사님이 선교 갈 때 일본 친구들 주려고 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한국 돌아올 때 다시 가져왔어요. 인사동 가면 팔거든요, 이거. 네, 물 건너왔어요. 네. 그 전설의 CM송이 뭐냐면, 여러분 에듀윌 알아요?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그 노래 알죠? 그 노래가 딱 들리는데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일본에 있을 때 한 3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막 맴돌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볼 뻔했어요. 네. 너무너무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설교 준비하다가도 에듀윌 막 이 노래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CM송이라는 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구나. 와,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노래를 작곡하고 만드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CM송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성 강한 가사와 그 반복되는 멜로디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자신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어떻게 사게 만드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많은 우리 청소년 남자들도 친구들도 그런데, 형제들도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뭘 하면서 고백을 해요? 노래를 하면서 고백을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왜 도대체 남자들은 사랑하는 이성에게 왜 노래를 하면서 청혼을 하거나 고백을 할까요?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내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이성을 사로잡고 싶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노래에는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노래에는 어느 것 하나 없이 이유와 목적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도요 한 편 한 편에 담긴 기쁨, 슬픔, 절망, 고통, 또 소망 등 다양한 형태와 또 운율과 또 모습으로 담겨져 있지만 단 한 분을 노래하는 찬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인데,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고 찬양할까를 많은 시인들이 고민하고 쓴 시가 바로 이 성경의 이 시편이에요. 바로 이 시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이 145편, 이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만든 시편이 바로 오늘 145편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5편 17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때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때레크. 이 때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길 혹은 여정, 태도, 행위 등 굉장히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때레크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해서 기록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법 또 방식, 하나님이 택하시는 어떠한 모습들, 그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의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때레크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어서 그러면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에는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처한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14절인데요. 이 14절 말씀을 유진 피스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14절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요 한 주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도사님이요 여러분과 같은 그 고등학생 시절에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드라마에서만 보던, 말로만 듣던 빚독촉, 그 빚독촉 전화가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한테도 막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일 내가 너네 학교 찾아갈 거야. 그래서 너 망신 줄 거야. 돈 안 갚으면 그렇게 할 거니까 너네 엄마한테 빨리 말해서 돈 갚으라고 해.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뭐야, 그러던지 말던지 이랬을까요? 아,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학교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제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수업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2교시 돼서요, 전사님 어떻게 했냐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창가 자리를 대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무서운 아저씨들 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전사님은? 창밖에 교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너무 괴로웠어요. 공부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급식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왜?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당시 제가 고3이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처럼 막 대학, 막 꿈 같은 미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빨리 빚 갚아야죠. 빨리 빚 갚아서 우리 엄마, 우리 동생 행복하게 해줘야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전도사님이 줬던 그 저희 가정에 있던 빚이 뭐 하루아침에 막 갚아지고 막 로또를 막 3번 연속 맞아서 막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도사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절박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전도사님이요,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신학교에도 갈 수 있었어요. 결혼도 시켜주셨고요, 일본으로 선교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유나도 낳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지금 이 순간 늘사랑 고등부를 섬기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전도사님은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사님의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사님처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는 거는 뭐예요? 그 절망과 아픔보다 그 소망 없는 삶, 꿈 없는 삶, 그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야, 힘내.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 힘든 시기에.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은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힘내지 마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걸 할 줄 알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분혜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아시고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힘내려 하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그냥 다 힘 빼세요. 힘 빼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힘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가까이 하셔서 자녀에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가까이 하시는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로브거든요. 카로브. 이 카로브는요, 시간과 장소가 가까이 오다, 이 물리적인 개념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혈연관계.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를 말할 때 이 카로브라는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가까이 두실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로 여기셔서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듯 친밀하게 안아주시고 끊어질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응답하세요. 전도사님 아기 유나가요, 이제 8개월을 지나서 9개월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8개월에서 9개월을 하는 그 무렵에 우리 목자님들 아실 거예요. 그 원더웍스라는 게 있어요. 원더웍스. 아기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때가 이 8에서 9개월 사이거든요. 그래서요, 막 귀여운 토끼 같은 이빨도 막 나 있어요. 지금 앞니가 나고 막 아랫니 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막 기어다니고 하는데, 아기도요, 신체와 정신의 이제 급성장을 하니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그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새벽 시간대 굉장히 많이 울고 막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울 때마다 전도사님과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울게 내버려두고 쿨쿨 잠만 잘까요? 아니에요.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자요? 초인 같은 그 스피드와 청력으로 우리 아기가 조금만 불편하다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서 아기를 이렇게 돌보죠.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 아기가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잠을 못 자서 괴로운 상황에도 아기를 이렇게 품에 꼭 안고 이렇게 궁둥이를 토닥이면서 재우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 눈을 감고 자는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칭얼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말 잘 들으세요. 알겠죠? 정말 부모님들 헌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와, 진짜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하셨구나, 나를 키우시면서. 그래서요,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마세요. 알겠죠? 부모님께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친히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가까이 하시는도다를 혈연 관계의 의미가 있는 카로브를 써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또 인종과 어떤 이념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의 그 외침에 즉시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가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두 사람을 전도사님이 찾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호사밧은요, 대적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무기를 구하거나 싸움 잘하는 병사, 용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어요. 보통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을 앞에 보내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가장 선봉에 두고 적군을 향해 전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들로 인하여서 그 적들이 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되죠. 5천만 국민들이 한날 한시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과 그 민족들은, 그 백성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내가 왜 이걸 부르고 있지? 아, 졸리다. 아, 이거 내가 할 땐가? 공부할 땐데. 아, 짜증나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며 부르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을 해요. 혹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찬양할 줄 믿어요. 우리는요, 그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 식사 단골 성경 그 암송 요절인데 엄청 쉬운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끝. 완전 쉽죠? 오늘 하나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전사님은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짧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짧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에, 이 기뻐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시메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 하면 와 신난다, 재밌다, 막 즐겁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시메아흐는요, 그 기쁨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뭐냐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그리고 당당함.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항상 당당하라. 항상 자긍심을 가져라. 왜? 도대체 왜? 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쁜 마음으로, 그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일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